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오늘 5월 첫째 주 금요 기도에 우리 5월 달의 캠페인 한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범위를 넓혀라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혀라. 그 전에 광고가 있는데요. 이 나가실 때 왼쪽에 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와 아주 적합하도록 가정식 된장을 준비해서 네, 우리 전은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한 5년 전에 응답하라 1988. 네, 혹시 보셨나요? 네. 1988년도에 한국의 서울의 어떤 동네에 있을 법한 일들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꾸몄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집들이 나옵니다. 동네 이야기입니다. 한 집보다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살던 한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동네에서 누구네 집 이렇게 바로 옆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알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드라마를 보시면 한국의 평범한 1988년도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도 나오고 그 시절에 하숙집, 하숙집 사건들도 나오고 또 하숙집과 다른 하숙집의 관계들, 또 하숙집에서 단체 배탈이 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에 살면서 느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몽땅 모아다가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학 가겠다고 다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숙을 했었던, 그리고 각각 사투리가 달랐던 그런 사건들, 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다가 어떤 한 집에서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다 그 집으로 몰려가 있었던 사건들, 여러 가지 그 시절에 공유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에 다 살고 모든 것은 달랐지만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 드라마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겪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했었던 것이 바로 이 1988이라는 이 드라마였죠. 교회에서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여기 1988에 보면 분명히 다른 지방에서 왔고 또 집도 다르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 형제 자매처럼 한 동네에서 살아요. 기숙사인 오늘날에는 이 하숙집으로 가게 되면 돈을 낸 만큼 받고 돈을 낸 만큼 기대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돈을 냈지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던 그 감정이 이 드라마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우리는 다른 집에 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비슷한 감정을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것은 아니겠죠. 모두 다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한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요, 다 달라요. 온 출신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음식 먹는 식성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드라마에서는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심지어는 지금 하는 일들도 다 다른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그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길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도 참 세상처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름은 형제님, 또 호칭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무언가 공감대가 부족하고 무언가 가리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뭔가 시대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분명히 그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동네에 살더라도 이미 떨어진 존재로 시작을 했으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한 장소에 모이면서 이름은 가족이라고 하지 않지만 가족의 느낌을 느꼈던 것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LA, 아마 여기 예전에 한국 사실 때 나는 6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 LA 가서 교회 다닐 거야 라고 계획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교회를 지금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죠. 종교도 같고 가정의 형태도 모두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갑자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분명히 같은 동네였는데 이제 믿는 것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새로운 공동체가 된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배신하지 않을 그 사람을 보고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때 유행했는데 자동차 뒤에 불렀던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암호를 적고 있는 첫 악급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이 상징을 보면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상징을, 그것을 목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형제 자매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정말 목숨을 우리가 나눈 공동체인가 라는 것에는 살짝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디 지역 출신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를 때는 정말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네,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형제 자매님이라고 잘 불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은 한 가족의 달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육적인 가족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다 자매라는 표현은 단지 나의 살아있는 생애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더 큰 부담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볼 때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말씀이라고 여겨요.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법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로마서는 아주 탄탄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오늘 본문인 12장 이후부터는 이론이 그렇게 막 왔었던 로마서에 비하면 12장부터는 이론의 중심이 아니라 뭔가 어설픈 듯한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갑자기 사랑하라고 했다가 열심히 하라고 했다가 라고 하는 공감의 이야기로 키워드가 갑자기 바뀝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구원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막 타이트하게 설명을 했다면, 그 결론격이 되는 12장 이후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갑자기 이론을 벗어난, 이성을 벗어난 공감과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이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배우거나 학습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말로는 누가 사랑한다고 못합니까? 말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려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던 그 시선이 필요해요. 그 시선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 읽었거든요.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배신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상처받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공감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지만 실제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던 공감보다는 그 공감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집사님 한 분은 한국에서 엄청 위험한 수술을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제가 잘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막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영적인 한 가족 같았어요. 그분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같이 공감하고, 그분이 힘들 때 같이 울고, 또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함께 기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쁜데 말도 못해서 저 구석에서 혼자서 기뻐하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 보이는 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오늘 우리는 응답하라 2023 LA 편을 찍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영적인 가족 2023 LA 편을 찍고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 마음이, 왜냐면 또 아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자꾸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기준이 이미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상이에요. 오늘 이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새로운 챌린지를 우리는 당하고 있죠.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한 가족이라는 키워드예요. 한 가족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굉장히 교회지만 차가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아가페를 원래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단어였어요. 형제 자매를 실제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9절만큼은 이 아가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또는 측은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보면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계의 상황이 꼭 다가와요. 어떤 한계의 상황이 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를 때가 가장 큰 한계의 상황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는 당연하게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때 막 화가 솟구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참고 견뎌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단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부모일지라도 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나의 배우자가 내가 이만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한 것을 모른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부을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위선이 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살아보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대가 없는 사랑을 기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가 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당연한 듯이. 우리 인간은 여기서 한계를 나타내요. 누구도 다 몇 걸음은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뻐하면서 갈 수 있냐?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줘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놓고 죽을 때까지 받을 생각 없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긴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갈수록 어려워지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내가 대가를 영원히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12장,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이 먼저라는 뜻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 대가를 거부하는 사랑.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분이 나는 그래도 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단이에요. 나는 단 하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애당초 나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가 받을 만하니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형제 자매가 위선적으로 점점 변하는 이유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받을 만 못하니까 사랑을 하는 공간, 그것을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음에 짐이 팍 주어지시죠. 받을 만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한 가족이라니 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먼저 존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이 형편없는데 먼저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다 사역하고 싶은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좋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사역자들은요, 그런 분이랑 같이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성경적 원리로 보면 대가를 거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존경할 수 없는 사랑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존경할 수 없는 상대를 여기 보면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받았다라고 하신 분은요, 이 사랑을 시도해 보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훌륭하고 착하신 분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새로 거듭나지 못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응답하라 1988을 했을 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다른 신앙 장소에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큰 부흥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기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할 테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부응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만 사랑할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어차피 내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아주 진하게 얘기해요. 하이라이트로 얘기해요. 당신의 노력과 가치로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건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껍데기인가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녀는 비워야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아주 가슴 깊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안에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크고 나면 비우지 못하면 자녀와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도 그 정도인데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 비우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부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표현해요.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여기서 아주 큰 비결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이 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이 아니에요. 정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너희를 우리는 15절만 읽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만 읽어서 따와서 읽어요. 하지만 그 바로 전에는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환난 중에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형제요 자매다 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를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를 하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8시 반이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총학생실에서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뭔가 해서 제가 총학실에서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쫓아갔는데 봤더니
다 사라지고 없대요. 그래서 왜 우리를 불렀냐고 했더니 지금 여기 신학교 어떤 강의실에서 이단들이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단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근데 이제 다 흩어지고 난 뒤였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있었는지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봤더니 저보다 한 2학번, 3학번 높은 선배들 중에 한 3명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일이죠. 근데 그 불같은 이 신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제 제가 자치기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 된다. 징계를 줘야 된다. 아주 목회를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학교 안에서 그 신학생들이 이단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모임을 보니까 반년이나 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여기에 와갖고 평일에 와서 이단들이랑 모임하고 있으면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주일날에 말했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사람 예전부터 좀 뭔가 이상했어, 이 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싹을 뽑아갖고. 그런데 제가 그때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 동기 몇 명이 저희 총학생회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단을 동조한 사람을 신학교에서 그것도 어떻게 봐주냐, 한참을 싸웠어요. 꼴도 보기도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려내야지만 우리 학교가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단이 버젓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고 벌을 안 준다면 이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둥지를 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강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 중 몇 명이 여기서 이단과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반년이나 했다고 하면 아마 다 도려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 몇 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어쨌든 징계는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14년, 15년이 지나서 왔는데 작년에 그 이단에 동조한 3명 중에 어쨌든 그분들도 다 졸업을 잘했어요. 3명 중에 1명이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목회를 아주 열심히,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기준이 뭐길래 내가 미리 앞서 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이단 하나 들어와서 신학교에 들어오면 마치 모든 대한민국이 이단에 점령화돼서 망할 것처럼 나의 기준 때문에 품지 못했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기라고 그 사람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어주었던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가족은 사라져갈까? 바로 우리는 심판자들만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가 단숨에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늘의 소망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여기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당당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아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선곡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찬양이 바로 사명이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막 헌신하고자 할 때는 막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막 나도 막 죽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랑에게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은 물과 피를 흘리신 길 아닌가요? 자격이 되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명이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었다면, 정말로 사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 무겁겠지만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3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에 이제부터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도 끝까지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기쁨의 상급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보답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 나의 한계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 없지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